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른 땅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정신병 환자가 병원을 어느 날 갑자기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피지를 않아서 간신히 하나씩 펴봤더니 그 안에 그 1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신경증, 그러니까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1센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하기에 이걸 은행에다 맡길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행에 가봤더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다음에 그러면 땅에 묻어두면 될까 생각해서 땅에 묻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자기 기억력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기억력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손에다가 1센트를 잡고 잠잘 때도 그걸 잡고 있고 또 샤워할 때도 그걸 잡고 있고 밥 먹을 때도 그걸 잡고 있고, 왜냐하면 그 1센트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그렇게 붕대로 묶어매놓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의 삶이 어떤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왜? 액수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1센트였지만 우리들은 뭐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불이 될 수도 있고 액수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그걸 놓치면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은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거를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안전하고. 근데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이라고 했을 때 그걸 돈이라면 못할 것도 없고 돈이라면 또 못할 짓도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죠. 무엇이 달라야 되나? 제가 그 원주에 있었을 때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 가르쳤었는데, 내가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 스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는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3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이 일을 시작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전개되어지는지는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연결을 짓고 있다는 거죠. 즉,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죄의 상징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고, 법궤가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요단강 강물이 그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상징입니까?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법궤는 죄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 2돌판. 다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했을 때 나타났던 증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무엇입니까?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집어 던져서 깨쳐버린 것이고,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두 번째 돌판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커버,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그 덮은 이름이 뭐냐면은 그 mercy seat이라고 합니다. The seat of mercy,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하죠. 그 죄를 위해서 꾹 누르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한 형상을 한 그 뚜껑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법궤의 전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누르고 있는, 인간의 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도 상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법궤의 하단은 부패한 인간을, 법궤의 상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의 궤짝입니다. 박스죠. 아카시아 나무로 깎았고 금으로, 순금으로 입힌 것이죠. 금 액수만 하더라도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입힌 것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고 1500년 뒤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 요단강 강물에 또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상징하는 한 분이 들어가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가 나갔죠. 마찬가지로 1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겁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누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강 강에 섰을 때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죄를 요단강 강물 밑에다가 묻는 겁니다. 거기다 놓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는 장면이죠. 마찬가지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세례를 당신한테 줘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죄가 요단강 강물 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커버되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요단 강물이 다 말랐을 때 거기서 12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12돌을 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옛 모습인 나는 요단강에서 죽었고 거기서 새로운 12돌을 끄집어 내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옛 자아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목사님이었던, 히틀러 치하의 목사님이었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죠. Come with me, 내지는 come and follow me 라고 말할 때에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있자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와서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죽자,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어디서 죽습니까? 요단강 강 바닥에서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단강 강 바닥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요단강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요단강에 철저히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내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면 과거의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 강물 속에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궤가 나온 다음에 12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다시 흘렀거든요.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 속에 지금 다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과거의 내 모습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첫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출발지가 어디였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요단강 강바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질 때 그 첫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돼지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돼지우리에서 마지막 먹을 쥐염 열매까지도 돼지도 먹는데 그것까지도 자기한테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돼지우리에서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돼지우리가 바로 이 탕자의 신앙의 첫 출발지였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첫 출발지는 언제나 요단강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쟁이었건, 전쟁을 거친 분도 여기 계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병이었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었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외로움이었건, 아니면 슬픔이었건, 낙심이었건, 그것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거기서부터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길을 물어볼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길을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길을 잘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와이키키에 있는 그 동물원에 가는 걸 얘기할 때에 그냥 그 출발지와 목적지 그 다음에 길 이걸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데 뭐 가는데 거기에 무슨 파기 나오고 거기에 뭐 스타벅스가 나오는데 어떤 호텔을 지나서 맥도날드가 있고 그 옆에 푸드랜드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더 복잡해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 물어볼 때는요 친절한 사람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고 잘 안 가르쳐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잘 알려준다는 거죠. 간단하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그것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게 더 편한데 너무 친절하면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도 그런 거구나. 너무 친절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다 해주면 이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출발지하고 목적지만 알려놓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좀 무식하게 예수님에 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나중에는 뭐 헷갈려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출발지는 요단강 밑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바닥. 거기가 바로 죽음의 자리인데 옛 자아가 내가 거기서 죽고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출발되어진 그 첫 출발지가 바로 요단강 바닥이었다.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바닥이었잖아요. 예수님 믿지 못했다면 평생토록 이 바닥 헤매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출발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한 거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왜? 나의 어차피 첫 출발지는 요단강 바닥이었으니까. 강바닥이 깨끗한 줄 아세요? 그 속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발을 보지 말고
법궤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요. 자,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간 것을 봐야 되는데 항상 제사장의 발이 뭐 강물을 밟을 때 그때 강이 갈라졌다. 너무 거기다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었죠. 13절, 14절, 15절, 17절에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메고 14절에요. 15절에는 궤를 맨 자들이, 17절에는 언약궤를 맨 자들은. 자,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는 것은 한 번만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무 제사장이나 밟았다고 해서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제사장의 발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궤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발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잘못해서 성경이 때로는 위인전이 된다고요.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브라함 만나고 모세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위인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서 법궤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견지망월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승이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스승의 손가락만 계속 보았다는 얘기. 오늘 마찬가지죠. 발바닥, 제사장의 발바닥만 보지 말고 시선을 옮겨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를 퇴원시키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네요. 아주 옛날에. 방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서요, 방바닥을 계속 닦고 있으면은요, 이걸 닦으라고 했을 때 계속 그것을 닦는 사람은 퇴원시키지 않고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 사람은 퇴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본질을 파악해야죠.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히 다른 걸 보고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법궤, 예수님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요,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자꾸 그렇습니까? 왜 그 언약궤에다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자꾸 제사장들의 발에,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런 설교를 우리가 왜 자꾸 듣습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을 비판하면 요즘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공화당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말로 하는데 그런 걸 되게 사람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너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잘못 길을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LA의 그 노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런 성명서를 우리가 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달 18일에 우리 그 찰스턴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 혹시 아십니까? 예, 그 흑인들이 다니는 그 아주 유서 깊은 199년 된 그런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에서 21세 된 백인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쏴서 거기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그저께죠. 23일, 지난주 목요일에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59세 된 어떤 남자가 총기를 또 거기서 발사해서 21세, 25세 여성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일 중에 제일 처참한 총기 사고는
2011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사상 최악의 테러범 앤더슨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노르웨이 정부 청사에 가서 8명을 총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우토야 섬에 가서 거기서 청소년 캠프에 들어가서 69명의 그 어린 아이들을 총을 쐈는데 그게 다 카메라에 찍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도망가는 아이까지 사살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바로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졌어요. 그런데 법정 최고형이 노르웨이에 가장 그 높은 그 최고의 형량이 뭐냐면 징역 21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21년을 교도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할덴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또 수감됐는데 이 할덴 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2010년에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 교도소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찰상이 없는 감옥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죠. 75에이커, 한 9만 평 정도 되죠. 그 숲속에 11개의 교도소 건물이 아주 아름답게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너의 그 코칭을 받으면서 조깅을 할 수가 있고요. 미모의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청하면. 밴드 연습도 할 수 있고요. 또 음반까지 제작 가능한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고급 도서관이 있습니다. 생활관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지죠 갑자기. 그 다음에 부엌과 응접실은 물론 공용하지만은 있습니다. 암벽 등반 훈련도 할 수 있어요 저기서요. 그 다음에 친절함이 몸에 밴 간수들이 와가지고요. 비무장 수감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며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감옥 내의 치과 진료와 의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개개인의 욕실은 그 방에 이렇게 다 딸려 있어요. 같이 목욕하지 않습니다. 음악 시간도 있고요. 또 심지어 취미생활로 외발 자전거 타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데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강간범, 뭐 흉악범들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TV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범죄자들 얼굴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은 나오는데 그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 이거를 너무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은 왜 사람들은 자꾸 제사장의 발에만 시선을 집중할까? 사람의 발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이 메었던 어깨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미 준비하신 마른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른 길을 우리가 밟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물이 갈라졌는데 땅을 보니까 무슨 길이었다고요? 여호수아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마른 땅이 되지 않아야 원래 맞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강물이 흐르던 거잖아요. 그랬으면 약간 질퍽질퍽한 내지는 습기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속에다가 이미 마른 길을,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죽으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길이 바로 산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른 땅, 마른 길 이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은 분명히 준비되어진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요단강을 들어가려면은 이 마른 길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마른 길을 밟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마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고 그 땅에, 그 속에 마른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요단강 강바닥에 길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길은 소위 말하는 감추어진 길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딱 떠오르죠. 감추어진 보물이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감추어진 길, 그 마른 길,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 들어가면은 만들어지는 길, 그 길이 바로 마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이미 준비되어진, 예정되어진 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이 마른 땅, 마른 길이라는 것이 편안한 길, 좋은 길, 아무 염려 없는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준비되어진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좀 더 깊은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통과하여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똑같은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 마른 땅을 밟고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마른 땅을 밟고서야만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준비하신, 아니 미리 그 물속에 준비해 놓으신 그 마른 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마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그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바로 그 마른 길, 산 길,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또 그냥 한숨을 쉬면서 저 문을 나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 거잖아요. 돌아오는 한 주가, 그리고 그 앞으로의 모든 삶이.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모세가 왜 입술이 둔했는지에 관해서도 전설처럼 거기에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그 궁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3살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바로가 왕관을 벗어났는데 이 모세가 그걸 쓰더래요. 3살 난 아이가.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상하잖아. 이거 이놈이 이상한데?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놈이 이제 왕 되려고 하나? 그래서 바로가 그때 시험을 했어요. 그 앞에다가 황금 덩어리 하나 하고 숫덩어리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3살 난 이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가고 걸어가다가 이 황금을 잡으면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황금을 잡지 않고 숫덩어리, 꺼멓게 속에는 이글이글 타고 있지만 그 숫덩어리를 잡아서 입에다가 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입술이 둔한 자요. 아마 입술이 속에 됐나 봐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술이 둔했기 때문에 10계명만 주셨지,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20계명, 30계명, 100계명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랍비들이 유태인들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봐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분명한 산길, 마른 길인 예수님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지금 환경은 어떨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준비해 놓으셨던 그분이 하물며 그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도 뭐냐면 바로 마른 길, 예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엄마한테 얻어맞은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 납니다. 근데 엄마한테 죽도록 얻어맞으면 그날 밤 저녁은 아주 맛있는 걸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엄마여도 그렇겠죠, 그죠? 미안하니까. 그런 것처럼 다 준비해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1센트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일평생 지내왔던 환자처럼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첫째,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요단강에 나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둘째, 또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미리 마른 땅을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 이런 확신 속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라 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마른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환경과 주변의 모습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